탈무드 열 세피롯의 소개글 86번. 이제 우리는 영혼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맹세할 것을 요구한다는 선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졌던 질문을 풀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에게 당신이 사딕이라고 말할지라도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 자신을 라샤, 악한 사람 또는 아직도 죄를 지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딕으로 여기는데 왜 한 사람이 자신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틀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온 세상이 증언하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당신이 사딕, 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라도 스스로를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탈무드의 또 다른 구절에서 라바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완전한 사딕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러한 현실과 완전한 사딕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사하고 자기 자신의 진실을 스스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반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영혼에게 항상 자기 자신을 악한 사람의 특성을 가진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게 하는 것일까요? 87번. 그러나 이 문제들은 극히 정확합니다. 사람이 토라의 그 경이로운 지각으로의 눈이 뜨여져서 원인과 결과를 통해 작동하는 신성한 섭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는 정도까지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스스로를 사딕이라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토라에서 가장 포괄적인 두 가지 미츠봇, 즉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토라에서 눈이 뜨이지 않고서는 창조주께서 다시는 자신의 어리석은 길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증언할 정도로 완전히 죄를 두려워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위에서 쓴 대로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 죄에 대한 큰 두려움과 그의 죄에 따른 결과와 손실의 지각으로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신의 섭리에 대한 완벽한, 명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얻기 전에는 이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이 토라에서 열리는 것을 통해 개인에게 온 창조주의 얼굴의 첫 번째 수준입니다. 게다가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사랑하는 데는 마음 안의 이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노력이나 강요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8번. 그러므로 맹세의 언어는 온 세상이 당신이 사딕이라 말할지라도 여전히 스스로를 죄악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사랑하는 이 두 계명과 죄악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그들 자신만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미츠봇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611가지 미츠봇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누군가를 본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그들 또한 신의 사랑과 죄에 대한 두려움의 미츠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짓습니다. 세상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쉽게 쓰라린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혼은 그것이 화신으로 나타나기 전에 맹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확실히 그가 완전한 사딕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89번. 이제 우리는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관련해서 위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츠봇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랑의 첫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실제로 그의 미츠봇에 대한 보상을 그의 사는 동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자들께서는 이 생에서 당신의 세계를 보고 나중에 다가올 세상에서 그것을 받으시기를 이라고 축복하셨을 때
그들의 언어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미tzvot에 대한 보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미tzvot에 대한 보상을 보고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삶에서 여전히 화신이 되어 있으면서 이를 완전히 명료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는 토라의 놀라운 인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적어도 조건부 사랑의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는 사람을 창조주 얼굴의 은폐에서 창조주 얼굴의 계시로 이끄는 첫 단계입니다. 이처럼 토라에서 눈을 뜨는 것은 사람이 제대로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며 이로써 그들이 옛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창조주께서 그 사람에 대해 증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해당 사람은 미래의 보상을 기반으로 조건부 사랑의 관점에서 토라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돈을 받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인 두 번째 단계의 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진리와 그의 영원성에서 비롯되는데 그는 선하며 악인과 선한 사람들 모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계에 걸맞게 되고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거만한 행위들은 선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런 사람을 완전한 사딕이라고 부르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통해 토라와 미tzvot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한 의미에서 613개의 미tzvot을 모두 관찰하기 때문에 완전한이라고 부릅니다. 91번. 이제 우리는 위에서 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즉, 신의 섭리,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이 이미 세 번째 수준에 도달한 사람, 하심께서 이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증언한 사람을 아직도 불완전한 사딕이라고만 부르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사랑의 미tzva라는 하나의 미tzva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의 문턱에 있는 첫 단계인 613가지 미tzvot의 전체 보완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2번.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위에서 제기한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라는 이 미tzva로 우리 자신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작은 손길로도 그것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힘 안에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주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자들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수고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또 사람은 토라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항상 토라와 미tzvot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토라와 미tzvot을 실천하면 결국 그것을 위해 토라와 미tzvot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나를 추구하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잠언 8장 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93번. 이것은 현인들께서 말씀하신 언어입니다. 라비 이삭이 말하였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내게 말한다면 그를 믿지 말라. 나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다 하면 그를 믿지 말라. 나는 노력하고 찾았다라고 하면 그를 믿어라. 이는 토라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사업의 문제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40절에서 노력과 찾음이라는 용어 사이의 연결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자기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며 노력은 획득과 관련이 있고 찾음은 노력 없이 우연히 당신에게 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원문은 노력하고 획득했다라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탈무드가 사용하는 찾음의 언어는 위의 성경 구절 나를 추구하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다 라는 잠언 8장 17절에서 비롯되며 하셴의 얼굴을 찾는 데에 의존합니다. 즉 우리는 토라에서만 창조주를 찾을 수 있다고 조항합니다. 즉 토라에서의 노력을 통해 창조주의 얼굴의 계시를 찾을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인들께서는 노력하고 찾았다, 믿어라 라고 말할 때 언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노력은 토라에 있으며 찾음은 신의 뜻의 진정한 인식에서 창조주의 얼굴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일부러 노력하고 가치가 있다, 믿어라 또는 노력하고 획득했다,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접적인 인식의 가치나 획득이 토라의 획득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찾음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토라의 획득만 보다 추가적인 측면을 의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신의 섭리의 진정한 본질로서 창조주의 얼굴을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다라고 말하는 자를 믿지 말라라는 진술에 대한 놀라움을 해소합니다. 이 진술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처음부터 토라에 노력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상상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말들이 성경 구절 나를 추구하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다의 의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창조주를 찾는 사람은 즉시 그분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찾는 자라는 표현에서 시사됩니다. 그런 다음 사람은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치 않는 열의가 떨어지는 사람조차도 창조주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인들께서는 이러한 설명을 믿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노력은 영적인 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전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